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주일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있는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라든지 우리 디도서에 보면 특별히 집사와 목회자들과 목사와 집사들의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은 그들의 아내들도 그와 같은 어떤 캐릭터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들을 거기에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주일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어머니의 성품,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다시 한번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희들에게 어머니의 주일로 특별히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 수고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과 희생과 또 넘치는 사랑이 있지 않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오늘 있을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주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복된 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부족한 소종을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국과는 다르게 우리 한국에는 5월 그러면 굉장히 바쁘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15일인가요? 스승의 날 해서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특별히 5월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은 좀 다르게 5월에는 어머니의 날이, 또 6월에는 우리 아버지의 날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분들을 대하는 그런 자녀들의 태도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모니터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어떤 그런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좀 낯선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가장 지금 이게 TV 모니터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가장 여러분 보시는 왼편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잘 아는 한석봉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석봉이 어렸을 때는 되게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도 글 공부를 안 하니까 하루는 불러다 놓고, 이제 어머니는 떡을 썰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 놓고, 자, 이제 너는 글을 쓰고 나는 이 떡을 썰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썰어서 누구 글씨가 더 반듯한지 아니면 누구 떡이 더 반듯한지 한번 보자 해놓고서 어머니가 갑자기 불을 껐습니다. 방 안에 불을 껐어요. 아이가, 한석봉이 당황했겠죠. 아니, 어떻게 불을 켜놓고도 쓰기 힘든 글씨를 어떻게 불을 꺼놓고 쓰라고 하시냐. 어찌됐건 어머니가 너는 글을 써라 하고서 어머니는 조용히 떡을 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불을 켜보니까 한석봉 글씨는 완전히 막 삐뚤빼뚤 난장판인데 어머니가 떤 썩은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석봉이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저렇게 계속 꾸준히 한 일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건 꺼져 있건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셨다라는 그런 부분에 도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에 정진을 해서 굉장한 이렇게 문장가로 나중에 등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위에 보이는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나온 그런 우리 맹자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제 이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에 이제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맨날 와가지고 에이고 그 죽어서 곡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집에서 계속 그런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곡을 하니? 그랬더니 지금 죽은 사람 장세 지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집 근처에 그런 게 있으니까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동네가 시장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항상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뭐 이거 사시오 저거 사시오 뭐 이거는 얼마요 이거는 뭐 못 깎아줍니다 이런 이제 시장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것도 내 아이가 잘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맹자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서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갔다 올 때마다 뭐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이제 한문을 읽는 그런 이제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됐다. 이제 이 마을에 우리가 정착을 하자 하고 이제 그 마을에 정착해서 나중에 맹자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학문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의 그런 어떤 고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여러분 보시는 아래쪽 왼쪽 아래편에 있는 사람은 유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유비의 처음 군사로 영입된 서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비의 어머니도 나중에 그 뭐라고 하나요? 도원의 결의 우리 장비 또 누군가요? 관우, 장비 이 두 사람과 이 유비가 이 도원에서 결의 맺을 때 복숭아밭에서 결의를 맺을 때 그 어머니가 잘 뒷받침을 해주어서 아주 멋진 그런 도원의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갔다가 크게 아주 이제 소위 말하는 공명하지 못하고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유비를 내쫓습니다. 나는 네가 나가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어미를 못 잊어서 네가 다시 돌아오다니 하면서 이제 유비를 내쫓는 장면이 삼국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서라는 사람도 우리 유비에게 군사로 이제 자신을 써달라 하고 찾아가가지고 아주 그 조조의 군사였던 조인인가요? 그 군사를 아주 크게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인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조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서서의 어머니를 데려와서 자기 신하에게 이제 그 어머니를 잘 돌보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써주는 그런 감사 편지를 가지고 이제 필체를 흉내내서 서서를 조조에게 오게 하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서서가 나중에 유비를 떠나서 조조에게 갔는데 조조에게 갔을 때 서서의 어머니가 나는 네가 유비라는 유비 맞나요? 이름이 헷갈려서 유비라는 아주 그 당대에 뛰어난 인물을 숨기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너무나 기뻐했는데 왜 네가 나를 찾아왔냐 했을 때 이제 서서가 어머니가 써준 편지라면서 그 정욱이라는 조조의 신하가 쓴 편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너는 아직도 그렇게 몇십 년을 이 어미 밑에 있으면서 어미가 그런 편지 안 쓸 거라는 걸 몰랐냐 하면서 이제 한탄하면서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거기서 자살을 합니다. 목숨을 끊지요. 그래서 서서가 이제 굉장히 비통해하는 그런 장면이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어머니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희생, 또 수고, 헌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성경적으로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 자매님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최우선,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어머니들에게 성경은 그런 어떤 성품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으로 한 4가지 정도 그런 어떤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좀 더 깊이 있게 그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여러분, 아내라는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이 가치 있게 비중 있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목사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아내들은 성경은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중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3장 8절이라든지 11절, 디도서 2장 2절에만 사용된 그런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gra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사전에서 grave라는 단어를 찾으면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사용된 우리 이 세 곳에서 사용된 이 grave라는 단어는 영어로 dignified 아니면 worthy of respect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 위엄을 갖춘 진지함으로 관심과 책임감이 강조된 그런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 grave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런 제가 설명드렸던 신중함에 대한 정의, 위엄을 갖춘 진지함으로 관심과 책임감이 강조된 그런 어떤 캐릭터는 대개의 경우에 남자에게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여성상, 특별히 참된 아내로, 참된 어머니로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에는 굉장한 신중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물건을 사고 아니면 아무렇게나 앞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이런 신중함이 결여된다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중하게 잘 결정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리스크 프리,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불필요한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침착하게 앉아서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어머니들에게 있다면, 또 아내들에게 있다면 성경은 그와 같은 아내들이 섬기는 남편이나 그와 같은 어머니들이 섬기는 자녀들의 삶에 큰 행복이 수반되리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중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들에게 국한된 어떤 자격 요건이 아니라 아내들에게도 또 어머니들에게도 요구되는 그런 캐릭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 3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되다 하면서 감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목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모의 도움이 없이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영적인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아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앞서 열거했던 그런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분들의 봉사가 있지 않고는 그 어떤 목사에게 요구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론이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집사들을 포함해서 목사들의 아내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캐릭터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캐릭터를 갖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중함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볼 때 우리 어머니나 아내의 입장에서 갖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갖고 싶고 선택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이런 어머니주의를 맞이한 우리 아내들에게 또 어머니들에게 신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성경은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신중함이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아내들의 혹은 어머니들의 자격 요건은 우리 성경은 헐뜯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헐뜯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그죠? 여자들의 그런 세계에서 흔히 보여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 그런 어떤 관계에서 더 시기심이라든지 질투심이 많이 촉발되기 때문에 부득불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헐뜯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는데 영어 성경에 우리 헐뜯다라는 단어를 우리 sland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표현에서는 영어 사전에서 the action or crime of making a false spoken statement damaging to a person's reputation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헐뜯는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의 어떤 명성이나 평판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거짓말을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액션이나 crime of 그런 행동이나 아니면 그런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것을 여기 지금 헐뜯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헐뜯는다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죠?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헐뜯는 것을 혼자 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헐뜯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어야 해요. 제3자에 대해서 내가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짓된 잘못된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들려주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명성을 우리 reputation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흠집내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헐뜯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헐뜯는다라는 단어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심사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 이 사람이 낫네, 저 사람이 낫네, 이 사람이 더 잘하네, 저 사람이 더 잘하네, 혹은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네 하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다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교제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함께 만났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공통 관심사들을 가지고 우리 교제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교제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헐뜯는 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된 그런 어떤 교제의 중심으로 옮겨갈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세상의 이슈들을 이야기하거나 우리 세상의 관심사들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게 되면 잘못하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상할 수밖에 없고 욕을 할 수밖에 없고 비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모였을 때는 두말할 나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성경은 우리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금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헐뜯는, 비방하는, 욕하는 그런 상대로서 그들과 마주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머니들이나 우리 아내들에게만 국한된 역할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특성이, 캐릭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어머니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헐뜯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헐뜯는 자가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오늘날 나의 정체성, 나의 삶에 마땅한 방식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세 번째로 우리 어머니들에게 신중함을 가져야 하며 헐뜯지 말아야 하며 세 번째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아내들에게,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캐릭터들은 이거는 내가 원하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고 이런 유의 것이 아니라 must입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성품들인데, 특별히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기 행동이 조용하고 침착한, 아니면 판단이나 표현에 있어서 냉정한, 그리고 생각이나 의견이나 비평에 있어서 온건하고 균형이 잡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간증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서 하나님께 속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야, 저 사람 너무 많이 간 것 같다, 저 사람 적절하게 세상 그런 분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숨긴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말씀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에 관한 세상의 어떤 평판을 거스르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 나누고 있는 테스티모니가 명확하고 맑은 정신, 분명한 판단력,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균형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오는 간증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반면에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 더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뭐라고 할까요? 내 영역 밖의 일들을 마치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거나 표현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어떤 주장을 함으로써 교회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자고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맑은 정신으로, 다시 말해서 침착하고 냉정하고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여기 격려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디모데전서와 우리 디도서 말씀에 굉장히 여러 번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 성경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보시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10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읽겠는데 우리 영어 내용을 그대로 제가 다시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1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미혹에 이끌려서 거짓을 믿을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정죄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맑은 정신인 상태에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가치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가치관을 놓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류의 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고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두 개의 서로 다른 견해,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을 놓고 아마도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이 있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침착하게 냉정하게 균형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구원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아니면 충성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여러 가지 선교에 여러분 가서 적극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이런 행위적인 구원을 구원으로 알고 온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맑은 정신, 성령께서 제공해 주시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침착하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균형 있는 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성경적인 구원을 우리가 모두 얻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맑은 정신, sober, 맑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잠자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성취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맑은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성경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 자매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우리 아내로서의 덕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에 심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남편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실현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자매님들이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네 가지 캐릭터 모두 특별히 형제님들에게 많이 강조되었던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우리 직분자들의 아내들,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어머니들과 모든 아내들은 이와 같은 캐릭터를 소유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신실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는 4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맡기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덕목으로서의 신실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지기라는 직분은 주인에게서 어떤 델리게이션을 받은 주인에게서 무엇인가 부탁받은 것이 있는 사람을 우리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회의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많은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청지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그 맡겨진 것들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캐릭터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 불변함입니다. 한결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 번 받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컨디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신실함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불변하는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역할에 있어서 불변하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혹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속 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실함 속에 거하는 어머니들, 신실함 속에 거하는 아내들이 베푸는 사랑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봉사는 그것을 받는 대상,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런 컨디션과 상관없이 한결같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남편이나 자녀들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일에서 신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all manner,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아내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한결같은 신실함을 보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이 신실함을 언급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은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서거나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 서거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성경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성경이 내 삶의 어떤 중심점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세상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그리고 불변하는 신실함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 특별히 감독자들과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네 가지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한정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성품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위험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우리 신중함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또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헐뜯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화해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헐뜯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세상이 혼탁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세상이 굉장히 좋은 오퍼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우리 맑은 정신에 근거한 선택이 얼마나 큰 유익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자매님들 모두 신실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귀한 자매님들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